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이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만족하면 되는데 이쯤이면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집이 생깁니다. 그럼 좀 더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는데 다시 살아나면 이렇게 된 게 조금 더 이게 이제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족이 없는 삶을 계속 삽니다. 조금 더 근데 그렇게 좀 더로 계속 가다가 보면 한 가지를 놓쳐버리는데 뭐냐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자꾸만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바로 아까 우리 춤을 추면서 보여준 것처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막 쓰러뜨리고 있는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자, 거기 우리 성경 구절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성경 구절 좀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영상이 너무 오래된 거라 본문 좀 보여주세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게 이제 여러분 우슬초가 되는 게요 마취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게 하려고 입에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셋째 줄부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것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뭐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참 별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는 여러분 죽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정말 멋진 날이다. 멋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칼 막스는 유언이란 살아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바보들이나 남기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했고요.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있는데 심연 속 미미한 존재들, 갈망으로 가득한 존재들, 나는 그런 존재들을 좋아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왜 우느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 윈스턴 처칠은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야 하는 시련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아인슈타인, 내가 수학을 좀 더 잘 알았다면. 독일의 시인 하이네, 신은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것이 신의 일이니까. 당연하게 다양하게 각각 자기들의 생각을 그 말 속에다가 투영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아쉬움, 후회, 그 다음에 염려, 미련을 갖는 게 인간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거죠. 좀 전에 장면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돈, 여러 가지 일들
자기들이 즐기는 것들에 다 빠져서 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이제 쓰러져 있는 가운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들을 쓰러뜨렸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부채를 갚아주었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죄값을 지불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짊어져야 될 짐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요, 자꾸만 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짐, 내 자녀의 짐, 내 미래의 짐, 그런 것들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고3 학생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고3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5-6명 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고민이 많아요. 왜요? 누구는 붙었대는데 나는 안 붙었고 뭐 이러면서 고민들을 해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그 대학을 간다고 하는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인생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해요? 다 안 갔잖아요, 대학도 우리. 뭐 다 서울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병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도 애들도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했고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어저께는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내가 통장이 4개 있는데, 하여튼 쓰다가 보니까 부자리에서 4개 있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조금씩 있었는데 요번 달에는 정말 비었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보고 돈 달라 그러지 마. 그랬거든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희 둘이서 이거 어떡하지? 애들 이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던 걸 아이들이 들으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우리 집엔 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픈 거죠. 그래서 살다가 보면 그런 일 저런 일들이 우리 삶을 늘 짓누르는 거거든요. 미래가 짓누르고 이제는 나이 드시니까 걸어서 올라오는 것도 못 올라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를 되게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낮다고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층계로 올라오다가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작년 요맘때 저희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의 무게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삶의 무게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지난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아까 우리 돌아가신 분 사진 김종숙 권사님 빈소를 차리지도 못했고 이렇게 자녀들이 뭐 조문을 받지도 않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입관식을 참석하고 그냥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화장터로 갔는데, 근데 이제 그쪽하고 연결은 그 장례 쪽은 빈소가 빈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관하는 것만 제가 들어가서 보고 그리고 빈소로 가기로 했는데 이분이 가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입관은 하는 자리에 시신이 누워 있는데 거기에 모든 교인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염한다 그럴 때, 입관한다고 그럴 땐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만 참석하지 다른 분의 시신은 가서 보지를 않는데 얼떨결에 저희 거기 참석했던 한 20명 넘게 된 교인들이 그 이제 시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여러분 시신을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교인들이 놀랐어요. 그러고 어저께 화장터에 갔다가 제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 장례사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4명이 쭈르륵 앉아 있길래 제가 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제가 목사인데
장례사 분들에게 내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장례사를 하는 사람들이 요즘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혹시 이직률이 많지 않으냐. 왜? 시신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않으냐. 그랬더니요. 여기 4명이 앉아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직률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업군 중에 장례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장례사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얘기가 저를 너무 충격을 줬어요. 근데 목사님,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저희가 힘든 건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상주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직을 하지 다른 것 때문에 이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장례식을 할 때 함께 했던 장례사, 그분은 조금 나이가 들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에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사명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냥 직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려면 혼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너의 죽음의 문제, 너의 고민의 문제, 너의 갈등의 문제, 너의 질병의 문제, 너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나와 함께 풀어나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가면 이 뒤에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저희가 십자가를 넣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너의 짐의 문제, 너의 부채를, 너의 빚을 너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파하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로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가시면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을 하나씩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다 들고 가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숫자가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일부 몰지각한 분들 있잖아요. 2개씩, 3개씩 가져가지는 마시고 한 분이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고, 식사도 오늘 여러분 함께 초대하신 분들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밥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혹시 여기 함께 초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식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저 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평안하게 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